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35장부터 40장까지 나머지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대로 모세가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보면서 아침마다 우리가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성막의 모양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은 안식일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바로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 그런데 유독 이 10가지의 계명들 중에서도 안식일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첫 번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의 시내산에 머물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막의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바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15절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시내산에서의 40일을 마치고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32장, 33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금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번째 시내산에서의 40일을 보내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그의 변화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 35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바로 말씀한 것이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매우 엄숙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안식일 규례는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 영적인 모든 구속을 다 벗겨주신 그 은혜의 날, 바로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항상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로 정한 바로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31장 15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대입하자면 주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이렇게 읽으면서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문자주의적인 그런 강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이 현대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이 더러 영적으로 큰 실족하는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현대적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바로 그 과정을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을 오늘 이 현대의 삶, 21세기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산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배의 규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신학적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주일날 일하는 직종이 많습니다. 오늘 이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마음에 원하여도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소위 말해 일요일, 그 주일날 쉬는 직장이 아닌 한은 도무지 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고 아주 강경한 문자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은 아예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그런 교단들,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그 삶을 결단한다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을 하는 어떠한 곳들에서는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붙여 있는 그런 식당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결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귀하게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또한 마땅히 나도 그러하니 너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대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모양으로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성수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 거룩하게 지킬 수, 지킨다 라고 하는 이 성수주일의 신앙은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며 또 신앙의 유산입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힘쓰는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삶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2절의 말씀의 그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은 너희들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 일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수요일서부터 그 다음 한 주간은 쭉 지나서 월요일까지 일하면 그 직장은 엿새 동안 그렇게 일하고, 예를 들어 그 직장은 화요일 날 쉬는 직장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구조 속에서 그 직장 그만도 주일을 지키는 그런 직장으로 구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그분에게 있다면, 그런 결정과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귀하고 복된 겁니다.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정죄는, 이것은 참 믿음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그 직장에서의 그 직장의 모습이라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쉬는 화요일 날, 그 일곱째 날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쉬는 그 직장 구조 속에서 그 화요일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쉼은 우리의 육신의 쉼이 필요한 창조 질서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 쉼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21세기 현대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면 다른 날은 예배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대 21세기 이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는 어느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이 공동의 자리에서 영적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어떤 날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과 나 혼자서만 디지털 공간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서 이 차선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예전 같으면 새벽 예배는 요 동네에 있는 성도들 몇 분만 와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디지털 이러한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10분 이상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 밀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주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성수주일 하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해야 하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날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내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나의 삶의 이 현대적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이 주일, 일요일 바로 그 주일을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직장과 그런 구조 속에 있다면 바로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쉬는 그날 오늘 우리 디지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1시간 정하여서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고집하며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융통성 없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삶과 그 신앙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주일은 나를 위해 주신 날이고 내가 복을 얻는 날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서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안식일 정신에 대한 해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겁게 만드는 것은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는 이 강경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이 날에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안식일에 네가 너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요 더 큰 축복이니 너의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직장의 그 쉼의 날이 주일이 아닐 때 이 말씀이 실족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숨을 걸듯이 생명을 걸듯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금 또 주일에 대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규례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재차 강조하여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다 하면서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너희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을 읽을 때 25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런 모든 자에 바치는 것을 너희가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여기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했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5절 맨 시작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출애굽기 2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35장의 말씀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거다. 다시 말해 자원하는 자, 자기 자신이 마음 가운데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 그 예물에 담겨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의 가치가 아니고 예물의 양이 아니고 오직 그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물의 내용이나 양이 아니고 그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는가,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또 36장에서도 계속 이어가면서 보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들 소유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 10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 성막에 대한 총체적인 총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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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곧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어 가시다 보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에 이제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뭘 만드냐면 11절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천막을 만듭니다. 그 천막에 덮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덮개가 4개의 덮개를 씌워 놓는다는 거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4개의 덮개로 씌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벽체에 해당되는 널판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그 널판들을 이렇게 다 만들면서 이 널판들을 잘 연결하여 붙이기 위해서 바로 그 띠를 만들어서 널판과 널판들을 연결해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널판들이 이 땅바닥에 잘 지탱하도록 또 기둥도 세우고 받침도 세우고 12절에서 증거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채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 궤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 모양의 채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채를 말하고, 속죄소는 바로 이 증거궤를 덮는 이 법궤의 뚜껑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미 다 살폈습니다. 휘장을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었고,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둘로 나뉘어짐으로 이제 모든 이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절에서 상을 만듭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그 빵을, 그 떡을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하나님께 진설하여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14절에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에 필요한 여러 기구와 또 잔과 거기에 들어가는 등유, 기름도 만들어서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번제단과 그 번제단에 놋 그물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태워 바치는 그러한 그 그물도 번제단의 중간쯤에 설치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도 만들고, 뜰의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맨 바깥에 있는 그 테두리에 천막을 치는 건데, 그 뜰의 천막도 그 각각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천막을 받침을 만들어서 잘 말뚝을 박아서 끈으로 이어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소들을 만들면서 또한 동시에 마지막 19절에서는 이제 정교하게 만든 제사장의 의복, 아론의 옷, 대제사장의 의복과 또 일반 제사장 그 아들들의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수 있게 되게 되면, 대면 예배를 참석하시게 되면, 제가 우리 교회 게시판 아래에다가 몇 년 전에,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 우리 청년들하고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의 모형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성막 모형을, 축소된 모형을 제가 이 게시판 아래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게 될 때 그 성막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출애굽의 말씀을, 이 성막 모형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모형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더 충분히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모든 기도를 분향단의 향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아침마다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에도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만큼 영도 또 육신도 강건하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영광, 이 별세의 축복,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따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 일곱째 날은 쉼을 가지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성막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마치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며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마음 깊이 열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막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늘 인생의 삶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